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지진 강도 중에 가장 강도가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주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또 가족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놀라서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으셨는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다들 전화하신 줄로 압니다. 사실 저도 여동생 가정이 제주에 삽니다. 그쪽으로 이사 간 후로 제주에 간 일이 없어서 간만에 또 전화를 해서 괜찮은지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액자가 덜컥거리기도 하고 의자가 흔들흔들거리기도 하고, 제주의 웬만한 지역들이 이렇게 지진을 감지를 했다고 해요. 또 동생은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겪는 두려움이랄까요? 소소하게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지진은 있었어도 그렇게 고민이 되었던 적은 처음이래요. 그 지진이 한 10초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데,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뛰쳐나가야 될까 아니면 어디 책상 밑으로 숨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대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어떤 이슈가 아니면 우리 가족을 돌보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돌아다니고 있는 크리스마스 영상 중에 가족들이 워낙 이렇게 안 오니까 어떤 아버지가 다 성장한 자녀들을 좀 모으려고 처음에는 이제 억지로 그들이 오게 하는 것이 싫어서 한 번쯤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몇 해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온 가족을 모으기 위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부고장을 날렸대요. 그래서 부고장을 날리니까 온 가족이 다 이제 차려입고 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별세하신 줄 알았는데 거실에서 걸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영상의 나레이션을 맡으신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한 번쯤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성탄절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나서 그렇구나,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가족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 간에 이러한 가족처럼 여기고 안부 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목회자인 저도 많이 부족했고, 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관심이 적었다 하는 판단이 섭니다. 또 우리 주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줘서 그들에게 어떤 회복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도록, 또 신앙을 회복하도록 여러 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 신학에서 교회는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once family라는 단어예요. 혹은 once household라는 단어인데요, 해석하면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한 집에서 모여 사는 식구 같은 개념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은 그동안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작은 구성원을 뜻했지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 기본적인 단위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은 단위를 우리는 가족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아주 최소 단위의 가족, 부부죠. 서로의 그 삶의 배경과 문화와 또 생각과 습관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 가족을 이룬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도 갈등의 요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두 사람보다 더 많고 더 다양하고 더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랐고 또 세대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족 안에서도 다양한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좀 더 세련되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상담 전문 목회자를 또 청빙해서 성도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맡기는 교회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등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겉으로는 그 갈등의 요소가 밖으로 소문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건강한 교회는 감추려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갈등을 풀어보려고 노력해 갈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면서 바울의 아들과도 같이 여기는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할 때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권면하는 내용 중에 이 5장은 성도들을 대하는데 또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고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라라고 이렇게 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를 해나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들의 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서로 화해해라,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몇 가지 성경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도시화되고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그런 관계의 범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나요? 물론 가까이 사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주 한 번 이상씩 마주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요즘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가 더 잦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이웃들과 만나는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아마 그분들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혈연적인 관계가 실질적인 가족이기보다는 성도 아니면 이웃 아니면 직장 이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왕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 진짜 가족이 되어 가면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겠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현장에 몇 분 또 계셔서 한번 인사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지내셨나요? 가족끼리도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잘 지내셨나요? 예. 가족끼리도 인사하는데 어색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또 우리 안에 성도들 간에 인사하는 것도요, 사실 어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만나는 그룹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색하지 않게 인사를 나눠야죠. 그런데 여전히 이분이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또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그래서 인사를 해야 될지, 내가 먼저를 인사를 해야 될지, 저 사람이 인사를 나한테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더러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성경에서는 위아래 가려서 뭐 인사라는 얘기는 없어요. 물론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마음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고는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다시 현장에 모일 때는 잘 지내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해 왔던 식사는 하셨는지,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또 한 가족으로서의 그런 면모들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연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이죠. 여기에서도 필요한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질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늙은이에게는 꾸짖지 말고 권하며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로한 성도들을 부모님 대하듯 존경하라는 것이고, 동년배들에게는 형제 대하듯 평등하게 대할 것이며, 또한 이성이라도 자매 대하듯 순결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꾸짖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꾸짖다라는 본래의 이 단어의 의미는 주먹으로 치다입니다. 좀 순화된 표현으로 하면 말로 때리다, 혹은 공격적인 심한 질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때로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권하라라는 표현이에요. 꾸짖지 말고 권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권하라라고 하는 표현에는 위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배려하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하듯 기본적인 예의와 겸손함을 갖추고 또 신중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마음의 상처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해야 되죠. 이것은 종교나 시대 또 공간을 막론하고 지켜야 할 또 사회적인 규범이기도 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인간과의 그 관계를 설명한 5계명에서 10계명, 그 앞서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한 계명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대할 때 같은 수준으로 대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형제라는 말에는 평등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한 형제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로 간의 분열과 반목을 피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형제나 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일을 열심히 한다고들 하지만 자기보다 더 열심인 것이 꼴보기 싫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는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의를 가지고 서로 열심을 내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른 공동체에서 열심을 내면 내가 소속된 우리 공동체에서도 더 열심을 내자 하는 그런 분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저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내가 좋은 것처럼 나의 형제도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에게 하듯 하는 태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를 대하는 태도는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끗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인 순결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를 대할 때 이 젊은 여자를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매와 같이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순결을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사심이 없이 흠이 없는 상태로 자매를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매를 대함같이 할 때 그런 어떤 관계들을 또 의심해서도 안 돼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그 자매에게 나의 그 친가족 같은 자매처럼 그렇게 순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대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야, 둘이 너무 친한데 너무 수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깨끗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무난하고 안부를 묻고 차 한잔 나눈다고 해서 그것을 불순하게 생각하고 혹시 둘 관계도 불륜이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과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로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과부는 이렇습니다. 남편도 없고 돌볼 자녀도 없는 사람을 참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없으나 돌볼 자녀가 있으면 참 과부는 아닌 거예요. 과부는 과부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 과부를 구별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 참 과부, 즉 남편도 없고 돌볼 자녀도 없을 때에 그의 경제적인 책임마저도 교회가 관심 쓰고 도와줘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참 과부를 구별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과부는 그 돌볼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돌볼 책임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게 자식된 도리를 잘 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참 과부는 교회적 차원에서 존대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 14장에는 11조의 쓰임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쓰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위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즉 우리로 얘기하면 교육자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11조의 쓰임새가 쓰여져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손들이 있는 과부는 먼저 그 가족들이 그 어머니를 또 할머니를 잘 섬기도록 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이 효를 배우도록 교회가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과부를 선정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 없고 또 자녀들이 없다, 이것으로만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하는 자로 선정하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제외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과부라고 하면 이렇게 자기가 혼자 됐다고 해서 막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향락을 즐기는 그런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는 자, 그를 참 과부로 여길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조항은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60세가 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과부가 많았던 것은 사별한 이유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경 여러 곳에 과부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6장에는 과부를 돕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고민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을 돕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거나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할 때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파 과부들을 챙기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을 챙기고, 이 시대의 과부는 가족과 교회의 건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 과부들을 우리가 얼마나 존대하고 돌아보고 또 그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가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된 부모를 자녀들이 돌보지 아니하면 건강한 가족 구성이라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더 그렇습니다. 참 과부된 자를 교회가 돌보고 재정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부된 자로서 도움만 받으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부로서 지켜야 될 것들,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했고 나그네들을 평소에 잘 대접했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데 즉 섬기는데 앞장서야 됐고 또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들에 가장 앞장선 자라야 참 과부의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도덕한 과부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그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 향락을 일삼고 즐거워하는 사람, 또 게으르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부도덕한 사람, 이런 사람은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질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질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배반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배반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질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실천할 것에 대해서 기록함은 이것으로 인해서 대적들이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오늘날에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교회 구성원들, 가족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그 가족됨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될 도리들을 지켜가고 또 섬겨야 되고 위로해야 될 그런 대상들을 또 우리가 관심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가정들을 두루 살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족으로서 대해 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갈등의 요소는 공존합니다. 이것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과 수단이 중요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권속 한 지체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가족처럼 대하는 이 기본적인 질서, 오늘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